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편견을 벗어나 예수님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편견이 뭘까요? 편견은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나 생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한쪽으로. 예를 들자면 이러는 거죠. 편견이라는 것이 학교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제 모범생이 있고 한쪽에는 또 날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생은 항상 공부를 잘하고 날라리는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범생이 이렇게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지각했을 때는 너 어제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이렇게 늦게 왔구나, 지각했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날라리가 학교에 늦게 왔어요. 지각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아니 너 어젯밤에 밤새도록 뭐 하다가 이렇게 늦잠 자고 왔니? 하고 이렇게 나무를 베는 거죠.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범생이 2차 공부 시간에 졸았어요. 너 어제 밤새도록 너무 피곤했으니까 또 공부한다고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모범생에는 또 잘해주면서 날라리가 또 잠시 졸았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너 밤새도록 뭐 한다고 그랬니? 왜 공부 시간 줘라 하고 이제 뭐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 시간에 커피를 이렇게 모범생이 흘리면 아니 너 어떻게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그렇게 커피를 흘리니 하고 이래와서 커피를 또 닦아줘요. 근데 날라리가 이렇게 커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 공부 시간에 코를 비다가 커피를 흘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소풍을 갔을 때도 이 모범생이 또 이 춤을 잘 못 추면 너 공부한다고 춤을 잘 못 추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날라리가 춤을 막 이렇게 잘 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 공부 안 하고 춤만 췄구나 라고 이렇게 행간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의 이 편견을 가지고 이중적인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범생에게만 좋게 보고 이 날라리에게는 안 좋게 보는 이렇게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이 이 편견이다라는 거. 이 편견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학벌이 있는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 각양의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눈높이에 따라서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으면은 나는 저분을 따라야겠다. 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더 가고 내가 물질이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편견이 우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편견 없어요. 저는 편견 없고요. 저는 공정하게 살아갑니다. 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생각이 있고 또 자기만의 그 목적을 깔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보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취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배우자를 우리가 선정할 때도 어때요? 편견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 부모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남편감으로 학벌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눈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춘 사람을 네가 맞게 가야 돼. 부자들은 더 그렇겠죠. 우리하고 집안이 서로 동등한 데로 너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돼. 또 학벌도 어느 정도 돼야 돼. 직업도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런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흔히 말하면 율법주의 학자예요. 율법주의 학자. 그래서 율법주의 학자라는 것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못지않게 율법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식에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으면 신학교 박사 정도 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성경에 대해서 난 잘 알고 있어.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 내가 그래도 많이 배웠어 하는 사람이 이 율법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 율법학자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냥 편견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쁘거나 못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편견을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중심은 새 언약 공동체를 발견하고 찾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새 언약 공동체를 발견하고 찾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 갈릴리로 나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전도 현장이며, 이 갈릴리에는 아픈 자, 병든 자, 또 각종 이제 힘든 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항상 예수님이 말씀에도 갈릴리에서 주로 이 전도 사역 현장이 이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그 하는 현장이 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그의 제자들을 만날 때도 이 갈릴리에서 그들이 오후 일을 하다가 이 만나게 되죠. 오늘 보면 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 빌립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이 만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휴리스케이라는 뜻입니다. 휴리스케이. 이 휴리스케이라는 뜻은 찾다,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날 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만날 때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여기서 만나다는 것은 휴리스케로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귀중한 것을 발견하고 찾은 거예요. 우리가 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장롱이나 또 밑에 서랍이나 다 내한테 귀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찾고 또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거예요. 오늘서 말하는 이 만나다라는 것은 발견했다, 찾았다, 귀한 것을, 귀한 사람을 난 찾았다, 나의 제자를 발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요? 빌립을 나의 제자로, 12제자 중에 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너를 내가 그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참된 제자를 너는 찾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을 초대하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시면서 또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세요. 그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을 때에 이 빌립은 그 신앙의 결단을 확신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빌립은 4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 베세다라는 의미는 이 오브의 집, 오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냥이나 고기잡이 하는 집이라는 이 베세다의 뜻을
맞아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바닷가로, 갈릴리 바닷가로, 호숫가로 거기에서 많은 고기잡이들이, 어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 어부 동네에서 함께 살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애정이 가고 또 그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새 언약 공동체를 발견하고 찾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45절에 보면 빌립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또 자신의 친한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돼요. 여기서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찾아라는 뜻도 발견하다, 찾다라는 뜻으로 이 휴리스케이라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로 휴리스케이 뜻을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고 찾았는데, 귀한 것을 찾았는데, 지금 똑같이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서 귀하고 발견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새 언약 공동체로 돼야 된다라는 이 뜻으로 그 영혼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말씀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얼마나 반가움에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은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구원자의 메시아를 그들 기다렸는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새 언약 공동체로 되면서 귀한 분을 나는 만났다. 그 메시아, 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편견을 벗어버려야 돼. 이중적인 생각,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 아직 세상 살의 살이에 쩌들려 있어서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막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이상이 있고, 또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막 가음을 지르고 하는 거예요. 애가 하면서 가음을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사람이 이 폐 질환자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있고 이 폐에 질환이 있어서 엄마를 찾는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가 말도 못하고 가음만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간절하게 찾는 목소리, 부모를 간절하게 찾는, 그게 신호인 거예요. 부모를 찾는 신호. 그래서 같이 있던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목소리는 왜 애가 부모하고 같이 안 지나가지? 왜 저 목소리는 부모를 찾는 목소리라. 그래서 우리가 저 경찰서에 가서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그 애를 경찰서에 이렇게 데려다 줬던 기억이 있어요. 편견을 가지면 저 사람은 아직 안 돼.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안 됐어. 우리는 눈에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을 아직 구원받을 자를 우리는 그냥 내 선에서 커트 치워버리고 그냥 그 편견에 갇혀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 편견을 벗어나서 빌립을 맞으시고 그 제자 삼으시고 그 편견을 벗어나서 이 빌립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전도를 하게 돼요. 편견을 벗어나서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으로 초대하게 돼요. 그래서 나다나엘, 그 율법주의자고 학무적이고 너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 편견을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한번 와봐 라고 그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내가 만난 메시아가 참된 예수님이야. 기록된 대로 그이는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그 새 언약 공동체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맞이할 준비는 발견하고 찾는 것이, 맞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 중심은 이 편견,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와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오직 와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 대해서 척척 박사예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나다나엘은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했던 그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사렛에서 그 메시아가 나왔다. 이거는 그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헤롯 대왕 때 호접 그 신고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마구간에 잠시 갔다가 다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동했을 때에 결국 신고가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호칭을, 지역 명칭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 말은 아니 나사렛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다. 또 귀한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한쪽에 치우쳐 있는 생각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 대화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이쪽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이 사람이 저쪽으로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의견이 충돌돼요. 그래서 내 주장은 이렇고 네 주장은 이렇고 해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주장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참된 메시아를 소개했을 때에 그는 율법주의자 학자답게 지금 편견을 딱 잣대를 대고 한쪽으로 치우셔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당연히 이렇게 반응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 편견에 빠져 있는 그 나다나엘을 지금 어떻게 해요? 너 그런 편견 가지지 말고 와서 한번 봐라. 와서 한번 그를 믿어보고 그를 한번 만나봐라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런 편견을 잣대를 갖고 자기 주장을 폈을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빌립은 화를 내지도 않고 너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와서 그를 한번 만나봐라.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봐라 라고 지금 이제 소개를 하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이중적인 생각,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또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으면 일단 교회 와보고 못 믿겠으면 주님을 믿어보고
본인은 못 믿겠으면 네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체험신앙이 중요하다. 체험신앙. 우리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 막 그 틀에 맞춰서 막 기복적으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만나야 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이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편견을 벗어나야 돼요. 편견을 벗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예수님 중심은 마음에 이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렇게 한번 와서 만나봐라 했을 때에 그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사하다라는 것은 속임수나 강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간사하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속이거나 강교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2편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시편 32편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에도 이 다윗의 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이 간사하다는 것은 속임수와 강교한 자가 없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마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한쪽으로 빠져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중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그 생각을 빠져있는 사람이 있고 딱딱하고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지만 그 속에 남을 속이거나 강교하게 해야 할 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에 대해서 알지?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말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말은 당신은 나를 겪어보지도 않았고 나와 함께 살아보지도 않았고 나와 함께 동행해보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겪어봐야 알고 또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제대로 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거해보지도 않았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영혼에 간사한 것이 깨끗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지금 이 나다나엘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찾아가서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너가 무화과나무에 그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너를 미리 봤다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만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대답하죠. 선생님이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을 때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근데 간사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보았고 너를 먼저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에 다른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누구예요?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땅에 모든 임금이시지만 이스라엘에 오실 그 참된 메시아, 우리가 그동안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나도 만났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 영혼을 초대했어요. 그 영혼을 너 한번 와서 만나봐. 와서 믿어봐. 봐봐. 초대했을 때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얼굴만 봐도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에도 그 영혼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당신이 참된 메시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너 직접 미리 봤다는 것을 너 믿느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묻죠. 너 말씀을 믿느냐? 너 이 기록된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너 믿느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결단해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믿고 바라볼 때에 너가 참된 예수님 중심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떤 큰 일을 보게 돼요? 51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게 되리라. 결국은 네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천국의 영광을 너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창세기 2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창세기 28장 야곱이 나옵니다. 28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이 이삭의 그 장자 축복권을 받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이제 돌베개로 이제 해가 지어서 그 돌을 한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는데 잠들었을 때 꿈에 본즉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국의 보좌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은 결국은 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라면 나다나엘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를 누구로 보냐면 바돌로메로 보게 돼요. 바돌로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이 지금 다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옆구리에 한번 20장에 보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참된 메시아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디베랴 호숫가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는 거예요.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디도모라와는 또 도마와 또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여기서 등장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 딱 2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21장 2절에 이 나다나엘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그 명칭으로 이 그를 이제 하늘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와 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삼으셨고 그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고 딱딱한 그를 간사한 것이 없는 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돌로메로 그 영혼이 쓰임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편견을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언약체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고 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와서 우리는 교회 오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편견을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편견을 가지고 막 이중적인 잣대로 한쪽으로 막 치우쳐서 막 빠져서 이렇게 남을 평가하고 우리는 또 남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벗어나라. 너 편견 벗어나. 그 율법주의에서 넌 벗어나. 그리고 나를 따라. 빌립도 초대하시고 또 그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또 이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게 합니다. 우리는 이 편견을 벗어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편견을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구원받을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편견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